인생을 달리기 경주에 빗댄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목표 지점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만약 목표 지점을 놓치고 달려가면 달려간 만큼 목표 지점에서 멀어지게 되겠죠. 이제 이 경주와 같은 인생을 쭉 살아가는 인생 성장으로 보자면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닮으면서 성장하는데 부모를 보면서 선생을 보면서 또 친구를 보면서 자라갑니다. 이제 보면서 닮아가면서 살아갑니다만 이 세상에 닮고 싶은 전면교사들이 많으면 정말 수월하게 또 좋은 모습을 몸에 담고 살아가겠지만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반면교사들이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저러면 안 되지 하고 비난하고 또 욕하고 하다가 그러면서 또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목표를 더 꾸준히 더 자세히 봐야 될 텐데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정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는가 물어봤더니 이 믿음의 정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 인생 경주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목표를 꾸준히 바라봤다. 너희들도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꾸준히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우리는 요즘 복음을 너무 좀 포퓰러하게 말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쓰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사실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축복받고 사는 것이라기보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인생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마만큼 구현됐는가,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목회를 하면서 그 목표의 목적이 뭐냐? 정말 그 성도들의 여러 삶의 종합적인 번영과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되지만 이 사도 바울의 목표는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목표를 향하여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닮고 싶은 형상을 새겨 넣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형상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봐야 되고 꾸준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다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에는 그냥 본다가 있지만 한자에는 볼견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견은 보니까 사람 눈에 또 사람 눈에 사람인자를 붙여서 이제 그냥 보는 것인데 보이는 대로 그냥 보는 것을 견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황새관의 볼견자를 이제 합해 놓은 것인데 황새가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넓게 보듯이 본다. 또 물속에 먹이를 찾아내듯이 집중해서 본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집중해서 바라보는 이런 견이 아닌 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꾸준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말 꾸준히 예수님을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성경을 펼쳐야 되겠죠. 성경에 펼쳐진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대충 보지 말고,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만 사실 큐티의 목적은 내게 도움이 되는 어떤 위로의 구절 하나를 찾기보다 그 핵심은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자세히 찾아내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덮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보는 거죠. 정말 이 세상 사람들도 보고 사건들도 보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사실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허리를 구부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 이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의 발에 먼지를 씻어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더 자세히 보면 이 서로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다투는 제자들 속에 있는 약한 자를 발로 밟으려고 하는 그 속성, 제자들 속에만이 아닌 이 로마 제국을 만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죄의 속성,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속성을 씻어주려고 하는, 허리를 굽으려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분을 바라봅니다만, 성경을 덮고 나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제자들과 같이 누가 높으냐를 끊임없이 다투고, 약하면 어떤 권력의 힘으로, 경제의 힘으로, 여러 가지 힘으로 밟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고,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배경으로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는 한 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발을 밟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발을 씻기시는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연습하면 성경을 펼쳐서도 예수님을 보지만 성경을 덮어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꾸준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내고 그분을 바라보도록 연습할 뿐만 아니고, 성경을 덮고 난 다음에 세상 만사를 보면서 그것과 대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또 바라보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여정에서 목표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성경 속에서 또 다른 우리가 만나야 될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고자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이때 온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로마 치하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가족 부양도 해야 되니까 그 로마 군인을 돕는 일을 하게 되고, 또 로마 군인의 막사를 지으면 그 일에 또 노동력으로 동원이 되고, 이러면서 마음에 불편한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그러다가 또 세리도 되기도 하고, 또 전혀 길이 막막하면 장기가 되기도 하고, 또 유대 율법 중에 중요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굉장히 많았어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은 거죠.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요단강 현장에 와서 죄를 씻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바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고단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사실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깊은 속내는 전혀 생각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이 사람은 죄인이다고 낙인을 찍어서, 안 그래도 양심이 힘든 데다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더 짐을 지우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버린 그 로마의 정복자들, 유대의 부패한 지배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져야 될 짐을 남에게까지 막 2배, 3배로 안겨서 고단하게 살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결국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져야 될 짐까지 남에게 떠넘겨서 고생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오는데 이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나는 로마 사람들을 돕는 잘못을 했습니다 라든지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뭐 이런 자기가 했던 죄를 이제 고백하고 요단강 속에 자기 몸을 푹 담그고 다시 일어나면서 죄 사함을 선언받는 이런 죄 사함의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세례 요한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자기의 개인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내가 지은 죄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선 거예요. 저 지도자들의 저 탐욕이 내 죄입니다. 저살의 위선과 거짓, 유대인 안에 일어나는 그 끝없는 분열, 형제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 배제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내가 져야 될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례요한 앞에 죄 용서를 받겠다고 나타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감사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속에는 물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킨다 그런 뭐 교만한 우월감도 있지만 저렇게 죄를 짓고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과는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들에 대한 책임도 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형제로서의 연대의식이라는 건 일말도 찾아보지 못하는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 자체가 죄인데 그거 진짜 더 엄밀한 깊은 죄인데 그걸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요. 지금 우리가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건 내 죄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북 분단이 있고 이념 대립 상황이 있고 극단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청년들이 좌절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 누군가의 잘못이지요. 내가 져야 될 책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많은 사람들이 겪는 수많은 죄들을 고통을 다 내가 져야 될 죄입니다. 내가 져야 될 고통입니다 하고서 세례요한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례요한은 이 한 분을 보면서 금방 어떤 것을 연상한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구약에 보면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제사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개인의 죄를 가지고 양을 잡고 오든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그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는 제사가 있습니다만 이 1년에 한 번의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에요. 근데 어떻게 속죄하느냐 하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제단 앞에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려서 한 마리는 저 광야에 맹수가 득실거리는 광야에 그냥 보내부로 그들의 밥이 되게 하는 이른바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 방식으로 들판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는 의식을 했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바로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온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대속죄일에 정말 들판으로 보냄받는 그 하나님의 그 스케이프고트, 그 희생염소, 희생양을 연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하고 자기의 몸을 물속에 담그고 이제 올라오는데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바로 그분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줬지만 아무에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오직 이분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은 자기 개인의 죄를 사함받으려고 세례를 받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류의 죄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저분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예수님의 초기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고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된 거죠.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자세히 발견하면 그저 많은 무리들 중에 자기도 자기 죄를 씻으러 온 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개인의 죄가 아닌 세상의 죄를 온몸에 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바리새인처럼 남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자기 죄도 남에게 막 뒤집어 씌우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그들과 배경으로 대조되는 예수님을 또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본인의 공적 생애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 생애가 시작이 돼서 드디어 한 3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공적 생애의 사명을 완성하는 지점까지 왔어요. 그 자리가 뭐냐 하면 바로 빌라도의 법정에 죄수로 서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서 고소를 받아가지고 로마 반역죄를 저지른 것도 없는데 그 로마 반역죄라는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빌라도 법정 앞에서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전날 새벽이지요. 정말 채찍을 맞아서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데다가 그 왕을 의미하는 그 자색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무리들 앞에서 서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 예수를 법정에 세워놓고 무리들 앞에서 말하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 개역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사람을 보라. 라틴 말로 하면 에케 호모, 에케 보라, 호모,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전부 주의가 이 말을 통해서 더욱더 바로 법정에 정말 홍포를 입고 가시관을 써 있는 예수를 집중해서 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봤을까요? 빌라도는 그 서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봤을까? 빌라도는 뭐 정치꾼이기 때문에 정치한 구단쯤 되다 보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다 알죠. 유대인들의 모함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 희생양이 된 예수를 보면서 희생양으로 죄를 씌우는 유대인의 음모를 분명히 봤어요. 뿐만 아니고 참 어떻게 사형수가 돼서 비참하게 저렇게 죽어가나 하는 불쌍한 인간을 또 봤겠죠. 그러나 빌라도는 그분 속에서 정말 판결권을 갖고 있는 자기가 그 비겁하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넘겨주는 바로 그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예수는 보지 못한 거죠. 또 유대 제사장들은 뭘 봤을까요? 그 당시 사내들인
그러니까 일종의 로마가 공인한 유대 자치정부인데 감히 우리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내들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방진 존재를 이제 봤을 수도 있고, 또 거짓 선지자로 봤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무리들은 그 대제사장이 사주한 것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고함을 치고 아무 생각이 없이 정말 대제사장이 씌워준 프레임을 따라서 보고 정죄하는 일에 동참하는 무리들이 또 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저 예수님이 왜 저렇게 형벌을 받는 죄수의 자격으로 저기 서 있나?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의 재판 장면이 워낙 유명한 장면이다 보니까 이 장면을 배경으로 한 성화들이 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에케 호모라고 하는 제목의 성화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페인 한 교회 기둥에 그려진 성화인데, 엘리아스 마르티네스라는 사람이 그린 저 성화가 하나 에케 호모란 제목으로 있고요. 또 하나를 보니까 카스파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그린 또 에케 호모라고 하는 저런 그림도 있었는데, 제일 유명한 그림은 도메니코 페티라는 화가가 그린 에케 호모란 저 그림입니다. 그 이유는 저 그림은 저 그림 밑에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밑에 이런 라틴어가 새겨져 있어요. 그 라틴어가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의 라틴어가 새겨져 있어요.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이 글을 통해서 그림을 보면서 이분은 유대 지도자가 생각했던 것 같은,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분이 아니고, 자기 죄로 죽은 분이 아니고 사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봤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18세기에 그 유명한 귀족이었던 진젠도르프라는 귀족이 있어요. 니콜라우스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정말 귀족인데, 그 예수님의 이 사진을 보고서 그가 19살 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깊이 깨닫고 자신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통째로 자기를 위해 주신 것처럼 자기도 자신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런 통째로 드린 헌신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이분을 통해서 모라비안 형제회라고 하는 형제회가 탄생하고, 또 이 모라비안 형제회를 통해서 온 세계 선교사들이 이제 뻗어나가서 선교가 일어났는데, 그 선교회가 선교를 하는 그 배에 탄 한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진짜 회심하게 된 존 웨슬리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감리회가 생겨나잖아요. 사실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부르주아, 노동자 이런 모순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감리회의 이 존 웨슬리의 개인 구원과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건강한 복음운동 때문에 영국에서 유혈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역사가들이 많이 평가합니다. 어쨌든 이런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이 그림을 봤던 여성 한 분 중에 랜시스 리들리 헤브갈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고 깊이 회심하고 정말 마음속에 쏟아나오는 마음을 시로 담았고 이 찬송가가 됐는데, 그 찬송가 중에 우리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이 찬송, 그리고 또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송, 332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이런 찬송을 작사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죄 속에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봤는데, 또 예수님을 정말 자세히 봤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모습과 함께 정말 첫째 아담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어낸 둘째 아담임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70억 인구만큼 70억의 다양함이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좀 묶는다면 피부색에 따라서 백인, 흑인, 황인 묶을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직업의 다양성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큰 범주 속에 넣는다면 첫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잘났건 못났건 간에 다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 첫째 아담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어떤 모습인가? 첫째 아담은 우리 창세기 잠시 생각해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마치 내가 나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계몽주의 이후로는 자율적 인간이란 이름으로, 주체적 인간이란 이름으로 스스로가 자기에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심지어 남에 대해서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가 옳고 그르고 판단하고 나쁘고 좋고 판단하는 그런 입장에 너무너무 잘 서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살아가죠. 그리고 정치적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의 힘으로, 또 돈이 있으면 그 돈의 힘으로, 정보가 있으면 정보의 힘으로, 심지어 좀 종교였던 어떤 권위의 이름으로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타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형태로 존재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첫째 아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 첫째 아담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그것을 받아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었더니 아담이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먹은 이유는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여자 때문인데, 더 나아가서 여자를 준 당신 하나님 때문이다 하고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하고 하나님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자기가 직접 들은 자로서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는 하와 옆에 서 있었는데 그것을 저지하고 막지 못한 자기의 책임은 다 없애버리고 여자 책임, 여자를 준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버린 이런 모습이 바로 그 다음 때 가면 카인에게서 나타나요. 너는 왜 아벨을 죽였느냐? 그러니까 나의 제사를 받지 않은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게 도리어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으로 심하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나라의 문제를 정말 지식인 탓으로 돌려서 수천만 명을 죽이는 공산주의 혁명을 보실 수도 있고, 또 이 나라의 문제는 유대인 탓이라고 막 돌려서 수백만 명을 죽이고, 또 이 조선인 탓으로 돌려서 막 린치를 하고 살해를 하고, 또 한쪽 진영은 저 다른 진영 탓이라고 전적으로 책임을 다 넘기고 내 짐을 저 사람에게 넘기고 내 잘못을 넘기고, 이런 책임 전가의 모습, 사실 그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고, 이런 모습들이 첫째 아담 속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보면 결국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살고 있지만 다른 둘째 아담이라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존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는 둘째 아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첫째 아담과 얼마나 대조가 돼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첫째 아담처럼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도리어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고 내가 세상의 고통과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이 예수님은 그저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것만으로 표현이 충분치 않는 첫째 아담의 근원적 문제를 깊이에서부터 풀어낸 둘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얘기. 이 생명이란 말이 욕망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욕망하고 부딪히고 이런 사람인데, 마지막 아담은 오히려 나의 욕망을 위해서 타자를 괴롭히는 이런 생명의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내가 삶으로 타자를 살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그저 도덕교사가 아니고 그저 성인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속한 첫째 아담의 이 근원적 문제를 고쳐낸 둘째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볼 뿐만 아니고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첫째 아담들을 봅니까? 그 첫째 아담들이 내 속에도 있다 보니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있는 그 첫째 아담의 속성을 보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첫째 아담과 대조되는 둘째 아담을 계속 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다른 참 아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목표를 봐야 됩니다. 그 목표가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꾸준히 봐야 되는데 우리 시대는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보는 시대입니다. 옛날은 사는 지역이 동네니까 보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좀 눈을 감고 깊이를 생각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은 온 세계 이야기를 다 뉴스를 보는데 이 스마트폰을 하루에 한 수백 번은 보죠. 근데 이 스마트폰 속에 등장하는 수백만 사람들을 계속 또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봐야 될 한 분을 잘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깊이 바라봐야 되는데 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볼 시간도 없고 볼 여유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만사를 제쳐놓고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을 보면 좋겠지만 그러나 만사를 제쳐놓고 성경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자주 스마트폰 절제하고 또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덮고 난 다음에는 만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자. 이 우리가 겪는 수많은 경험과 사건들을 예수님을 보는 창문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수많은 반면교사들을 보면서 살아갈 때 상대를 여러 가지 이권과 특권과 권력을 가지고 약점을 드러내고 공격하고 밟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대조적으로 생각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고 죄를 넘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것으로 분노하고 그 사람들만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죄를 대신 지시는 참 사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또 우리가 겪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배반당하는 아픔도 있고 오해당하는 아픔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보죠? 나를 배반한 저 사람, 나를 오해하는 저 사람을 불편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배반당한 것보다 훨씬 더한 강도로 배반당하신 예수, 나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로 오해받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내 상황을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창문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꾸준히 바라보다 보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 주의 영광이 뭐죠?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니 비로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 속에 그 형상이 조금씩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그 닮는다는 것이 그 외모가 아니고 사실 생각하는 방식까지, 내 지식까지, 관점까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 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는 존재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는 어디쯤 가 있을까요?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느 정도 있을까? 참 쉬운 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결은 간단해요. 해결은 우리 히브리서를 본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꾸준히, 자세히,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워, 얼마나 거룩하신지, 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살면서 때때로 성경을 펼쳐서 그 속에 나타난 아름다우신 예수,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를 발견하시고, 또 성경을 덮으면서 발견하는 너무 힘들고 고단한 이 세상을 보면서 그저 낭비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